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런즉 깨어있으라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런즉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경기가 좀 어떤가요? 네, 다 대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가 계속 안 좋은 상황들이 여기저기 모든 산업군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함축되어지는 것 같아요. 주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보통은 돈에 대한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 아닌 그 돈을 벌게 되는 궁극적인 그 근원이 있죠. 바로 이 사람.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월급, 더 많은 연봉을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자기 개발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요새 돈 그 자체를 보기보다는요, 자기 개발에 대한 컨텐츠들을 좀 많이 소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봤던 것이요, 보게 됐던 것이 자영업으로 성공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 혹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요즘에 소상공인 분들 참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는 걸까? 저라도 알아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네, 관심을 가지고 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네, 첫 번째, 아끼지 마라. 두 번째, 정직해라. 세 번째, 성실해라. 네, 특별히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영업으로 성공하는 거 말고요. 우리 개개인이 부자가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자가 되는 방법 두 가지가요. 첫 번째는 독서, 두 번째는 말하기. 이것도 대단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려줘도 요즘은 어떻게 하는 시대예요? 안 하는 시대예요. 다 알려줘도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독서 쉽잖아요. 안 하고요. 말하기, 그냥 말하는 건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만 관심 갖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독서, 우선은 말하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독서가 먼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독서가 얼마나 요즘에 처참한 실태로 하지 않고 있는지를 제가 잠깐 영상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전국적인 분들 아니면 세계적인 저자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낸다고 만날 수 있을까요? 100만 원, 1000만 원 준다 해도 10분도 안 만나줄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생이 농축된 핵심 엑기스를 2만 원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워런 버핏이랑 밥 먹으면 몇십억이잖아요. 그런데 워런 버핏은 책을 안 내지만 그 못지않은 성과를 내는 분들이 책에다가 자기의 인사이트를 담는다고. 독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성비, 레버리지 학습 활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더 말이 안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독서가 효율이 좋은 성공 공식인데 사람들이 안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년 국민도서 실태 조사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안에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성인 비율이 전체의 몇 퍼센트냐? 43%라고 합니다. 야, 생각보다 높은 거 아니야? 이게 독서를 취미로 꾸준히 하는 사람의 비율이 아니고요. 단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이 이것뿐인 겁니다. 그러면 주 1회 이상 꾸준히 독서라는 사람은 전체의 몇 퍼센트일까? 확 깎입니다. 17.2%로 깎여요. 그런데 여기서 이 17.2% 중에서도요, 제가 소설만 읽는다는 다른 거 말고 소설을 읽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중에서도 한 40%. 그러면 40% 날리고 60%가 남으면은 종합해서 이것저것 따졌을 때 성공을 위한 학습의 도구로 꾸준히 독서하는 사람은 전체 10% 언더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어떨까요? 독서만 해도요, 상위 10%는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얼마나 알려줘도 안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영상 보시니까 어때요? 아, 내가 진짜 상위 10%가 쉽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예, 지금 내일부터 독서 해서 나도 10%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오늘 잠을 자고 내일이 되면 내일의 삶을 바쁘느라 네, 책 한 권 피기가 어렵고 내일이 뭡니까?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에 이미 다 잊혀지실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이런 거, 그죠? 성공, 뭐 부자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안 들어요. 안 한다고요. 그러면요, 교회가,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듣나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찬양 열심히 하시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합하면 뭐예요? 예배.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삶에서도 이 주일에도요. 우리 열심히 잘합니까? 네, 저 열심히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은 계실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예, 한 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대부분이 잘 안 해요. 자신이 없고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것도 잘 안 듣고요. 성경이, 교회가 말하는 것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 아줌마가 하는 말을 잘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연애하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하는 말은 잘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 잘 들어야 되고요. 아내와 남편이 하는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왜요?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도 우리는 잘 안 듣죠. 제가 말씀드린 이 엄마, 아빠, 아내, 남편 누구의 말도 잘 안 듣는 게 우리예요. 그럼 왜 도대체가 우리는 말을 이렇게 안 들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아내도 당장의 삶의 피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아무런 손실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무엇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당장의 내 손실, 내 피해를 알면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 고장나면 정비소에 갑니다. 가면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때는요, 요거 보니까요, 엔진오일 이거 겨울쯤에 갈면 되겠네요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겨울 돼서도 까먹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갔었을 때 연기가 막 모락모락 나서 가면요, 이거 당장에 지금 뭘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못 가십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 바꿔요. 우리에게 삶에 대한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사랑의 경고 있잖아요. 가족이 말하는 경고. 나를 사랑해주고 날 잘 아는 이들의 경고는 우리가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 청년은요, 누구나 인정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어떤 한 지역에 살았는데요. 이 지역이 이 청년이 나고 자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청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사실 사회적으로는 저평가가 되는 지역이었고요. 심지어 이 청년을 이끌어줄 어른도 특별히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마을을 걸어갑니다. 막 마을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차가 끼익 하고 오면서 이 청년을 부딪힐 뻔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당연히 놀라니까 주저앉게 되죠. 주저앉은 다음에 정신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엄청 까맣고 멋진 차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근데 그 차에서 한 사람 내리고 두 사람 내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원래 이제 몸에 배인 그대로 괜찮으시냐고, 저 때문에 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딱 그분들을 보는데요. 딱 보니까 이거 회장님 포스입니다. 앞에 있는 분은, 앞에서 내린 분은 비서고요. 뒤에서 내린 분은 회장님 같아요. 그래서 청년이 뭘 갖고 있었다고요? 자신의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선도해줄 어른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을 보자마자 막 이야기를 합니다. 회장님, 저희 지역은 어떻고요? 저는 어떤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기획한 적이 있고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요. 막 얘기를 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너무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만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옅은 미소로 이렇게 쭉 잘 들으시더니 한마디 하십니다. 잘 들었어요. 참 멋진 청년 같아요. 나중에 저희 회사에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혹시 원하는 거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청년에게. 그랬더니 이 청년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 지역과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당연히 알겠다는 듯이 비서에게 귓속말로 몇 마디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요. 회장님께서 이 친구를 초대했겠죠. 그래서 이 청년이 딱 갔는데요. 와, 이렇게 큰 도시에 진짜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빌딩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보통 회장님 방은 어디에 있죠? 가장 위층에 있죠. 그래서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회장님을 만났고요. 오래간만에 재회했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그리고
그때 말했던 것들을 말로만 하면은 이게 효용성이 떨어지잖아요. 효율도 없고 효력도 없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나마 계약을 합니다. 이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 그 청년이 애착을 갖고 있던 나고 자란 곳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거, 또 이 청년이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알아보고 도와주겠다는 모든 이 청년과 그 지역을 향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님이 딱 한 가지만을 계약의 조건에 거는 게 있습니다. 본인 위주로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매주 한 번은 나랑 식사를 하는 거야. 그게 있어야 돼. 그것만은 꼭 지켜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청년이 살았던 그 지역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많은 건물들도 세워지고 많은 좋은 사람들도 와서요. 사업이 막 펼쳐졌어요. 청년은 어땠을까요? 이 청년의 사업도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펼쳐지는 거예요. 물론 회장님도 매주 만나서 좋은 이야기들을 나눴겠죠. 식사하면서요. 제가 이런 사업했고요. 우리 지역이 회장님 덕분에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표현도 했겠죠. 어떤 때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나온 것들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실제로 따로 뭔가를 가져가서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상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계절이 지나고요. 한 분기가 지나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청년과 그 지역에 대한 내용들은 뉴스에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 이 청년의 이름은 많이 뉴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에도 청년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어젯밤 땡땡땡 대표 과다 약물 투여로 사망.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요, 이 청년이요, 회장님과의 식사의 자리가 점차적으로 줄었어요. 계속해서 만나는 한 해, 두 해, 1년, 2년 지나는 그 시간 동안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자신의 삶이 소중해지다 보니까 회장님과의 그 식사의 자리가 가치가 점점 떨어졌어요. 내 사업이 점점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 안에 있는 임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대표님, 그 식사하러 가는 거 하루, 그거 우리 점주들 만나주고요. 사업하시는데 한번 돌아보시면 훨씬 더 성장할 건데 그 하루 좀 이번 달 빼면 안 돼요? 이번 주 빼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꾸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루가 점점 없어져요. 점점 그 하루까지도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해가 갈수록 회장님과 식사 자리가 없어졌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게 있어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회장님은요, 왜 일주일에 한 번 그 자리를 청년에게 계약을 했을까요? 청년의 능력을 아주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모든 장점에는요, 그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동전도요, 앞면이 있게 되려면 무조건 뒷면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장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을 향한 그 회장님의 마음은 이 장점을 알기 때문에 단점을 어떻게든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능력의 단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능력의 단점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때요? 변동이 많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은 사람에 따라서 움직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은요, 매주 한 번씩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이 청년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말을 하다 보면요, 내 머릿속이 정리가 돼요. 말을 하지 않고 글만 써도요, 머리가 정리가 됩니다. 회장님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에게 감사를 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그 초심이 흔들리지 않게 한 거예요. 사람이 아까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불완전해요. 변동이 있어요. 하지만 초심을 붙잡고 간다면요, 그것이 많이 적어집니다. 그 변동이 많이 적어져요. 그걸 회장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루는 무엇이었겠어요? 그렇죠.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 이 주일이에요. 그렇죠. 청년에게 주어진 그 하루는 결론적으로 청년의 무엇과 직결되어 있던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안식일, 이 예배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하나님의 아심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제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 회장님의 그 통찰력과 같은 거예요. 청년을 단번에 알아보고 하루를 제안한 것 같이 이 청년에게 회장님이 제안했던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얼만큼 아신다고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그만큼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에게 제안했다고요? 안식일이요. 언제부터요? 태초 때부터요. 우리의 한 주의 삶에 이 예배가 없으면 무엇이랑 직결돼요? 생명이랑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어요. 바로 이 회장님이 봤던 것처럼, 회장님이 그 청년의 겉모습을 봤다고 제가 얘기했나요? 아니요. 그 능력을 본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회장님이 그 청년을 보고 가장 큰 마음이 들었던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그 처음에 그 선한 동기를 본 것이에요. 자신만을 위하는 막 욕심 어린 열정,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과 내가 얼마나 사회에 부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하는 그 선한 동기를 봤던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브라는 단어는요,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동기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6절에서 누구를 만나시죠? 그 엘리사가 누굴 만나요? 사무엘이 누굴 만나요? 다윗을 만나죠. 그 다윗의 무엇을 보셨다고 무엇을 보라고 말해요?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동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수한 동기를 봅니다. 그때 다윗을 볼 때도요, 그 형제들은 어땠어요? 어떻게든 본인이 왕이 되고자 잘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느라 그 자리에 늦게 왔어요. 무엇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그 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일 무엇이라고요? 예배, 안식일.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하는 거 무엇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장님도요, 그 청년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도요, 가끔 우리 청년들 보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막 해주고 싶고 그런지 몰라요. 특히 뭐 금요기도회나 뭐 수요 성경 공부까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청년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막 크게 요동이 칩니다. 그런데 제가 해주고 싶은 대로 막 다 해주면 어때요? 너무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내가 해주고 싶은 게 그들에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본인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 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 아니요. 매 시간? 아니요. 매 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회장은요, 그 청년을 구원해주고 싶었어요. 건져주고 싶었어요. 그 청년이 원했던 게 뭐였어요? 우리 지역과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 성장하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회장은 그걸 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 구원이에요.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생명, 영생을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 그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7절 말미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제안, 회장님이 초심을 위해 제안한 그 하루 식사의 자리,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동일한 의미로 나옵니다. 십계명의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켜요?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요 샤밥이라는 단어예요. 근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노동을 쉬다, 노동을 끝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면요, 옮기다 라는 뜻이에요. 자리가 옮겨지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전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던 그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환되기 원해요. 우리의 삶이 환기되기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회장님이 청년에게 바랬던 그것, 초심.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정체성을 회복하면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예배는요,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죠. 근데 이 예배는 누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요,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 조금 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며 들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따뜻하게 이렇게 막 북돋으면서 이렇게 아우르면서 예배드려만 하지 않으시죠? 구약성경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떻게도 하세요? 매를 때리기도 하시고요, 회초리를 치시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가장 좋은 말씀의 부분이 어디일까 보다가 천국에 대한, 바로 열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내용 다들 아시죠? 열처녀가 있는데요, 5처녀는요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합니다.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요. 근데 나머지 5처녀는 어때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신랑이 언제 올까 계속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어느 날 신랑이 옵니다. 왔어요. 그래서 이 5처녀, 준비한 5처녀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신랑이 왔으니까 불을 밝힐 준비를 하겠죠. 근데 기름이 준비 안 돼 있던 이 5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한테 가서요, 나 기름 좀 빌려줘,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또 뭐라 그래요? 내 쓸 것도 부족할까 봐 염려돼, 너 줄 거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뒤의 내용이 어떻게 펼쳐지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 12절까지 우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 마치 회장이 청년과의 식사의 자리를 제대로 안 지키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했을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경고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처음에 아이를 잘 달랩니다. 그렇죠? 그러다 어떻게 해요? 말을 자꾸 안 들으면은 기회를 박탈해요. 근데 기회를 박탈하다가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그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그 중심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등을 지금 열처녀에 비해서 등을 이야기했으니까 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는 자들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표현할 때, 그 다섯 처녀를 표현할 때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등은요, 뭐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불을 밝히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없으면 뭐예요?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 등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기예요. 그 시작점이 에너지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는 자들, 이 자들을 성경은 최종 뭐라고 해요? 미련한 자. 뭐라고요?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더디오는 신랑에 대한 행동으로 이 처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배를 향한 우리의 행동으로 볼 때 동기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되뇌일 수 있는 좋은 예화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올 수도 있다는 그 믿음이 비도는 행동이 무엇인가? 그죠? 신랑이 오늘 저녁에 올 수도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름 준비하잖아요. 오늘 이 예배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예배이면 어떻게 해?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예수님 승천을 내려오시면 어떻게 해? 이곳에 오시면 어떻게 재림하시면? 그런 마음이 진짜로 있는 사람들은 이 예배 어떻게 드려요? 최선을 다해 드려요.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어떻겠어요? 아주 완벽하겠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다행인 것은요, 이 중요한 이 예화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13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회초리, 이 예화가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결론을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회초리가 알게 하고자 하는 목적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즉 깨어있으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이 깨어있으라가 무엇을 뜻하는 걸까? 한국말로도 깨어있으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영어로 번역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wake up도 아니고요, realize도 아니고요, 뭐냐면요, keep watch예요. 뭐예요? 보라는 거예요. 계속 보래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계속 봐라, 살펴봐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13절 그 뒷부분,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즉 분별력이 너희는 없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신랑이 오는 거 계속 살펴보라 이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 알고자 애쓰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력 없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이 있죠.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내용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흉년의 시기에 엘리사가 사환에게 굶주린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국을 끓여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환이 어떻게 해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가져와서 끓여요. 그랬더니 이 국을 끓여가지고 먹게 되는 그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한 입 떠먹더니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거 독 있습니다. 이거 독 있어요. 이거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국을 끓였던 사환이 어때요? 엄청 놀라겠죠. 이거 뭐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거 안절부절 아마 했을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사환아, 가루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환이 어떻게 그 가루를 갖고 와서 그것을 엘리사가 넣었겠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걸 넣은 이후에 사환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요. 예배의 가치도 잘 몰라요. 동기가 이상해요. 그래도요, 오늘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변하는 요 사람, 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어때요? 엘리사 본인이 가루를 가지러 가요? 아니에요. 엘리사 본인이 그것을 주워 먹게 해요? 아니에요. 사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환에게 가루 갖고 오라고 해요. 가루 또 잘못 갖고 오면 어떡하려고요? 그죠? 주워 먹게 하려는데 퍼주다가 또 실수하면 어떡할까? 염려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쓰셔요. 실수로 했지만 다른 일들을 맡게 되는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열처녀의 비유는 무엇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경고예요. 너네 이러면 안 돼. 너네 깨어 있어야 돼. 잘 바라봐야 돼. 계속 지금 사랑으로 경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께 좀 사랑으로 경고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예배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세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날에 내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니까 잠을 좀 푹 자놓자. 졸면 안 되지. 그렇게 하세요? 내일 예배 때 아침 일어나서 속 안 좋을지 모르니까 소화 잘 되는 걸로 먹어야겠다. 막 그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없죠. 그렇죠? 혹은 내가 예배 늦을까 봐 다 짐 챙겨놓고 코디 해놓고 있으세요? 없죠. 우리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은 저요?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너머의 환경과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뭐예요? 가장 미니멈이에요. 태초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 기본에 대한 동기도, 마음도 정돈이 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확인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과의 관계로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판단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들과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청년이요, 갑자기 회장님과의 식사를 안 갔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식사의 자리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값없이 자녀 삼아주신 분에 대한 우리는 최소한의 예의가 안식일이에요. 그 청년이 회장에게 가는 그 식사의 자리 또한 본인을 값없이 거두어준 그것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예의인 거예요. 그런데요, 참석을 해도 사업으로 인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 아마 이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중간중간에 지각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 식사 자리에. 우리로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그 청년을 알아본 그 회장님의 통찰력은요, 그 청년의 그렇게 변화되어 오는 그 행실을 보면서 그 청년이 그런 결과를 맞이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저렇게 되겠구나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지금 아실까요? 아니요. 예전부터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아멘. 하나님 어떠세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다 아시면서도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까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게 가족이든 연인이든 조금이라도 더 뭐 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저희 아내와도 그런 함께함이 있지만요, 요즘은 좀 많이 드는 생각이, 저도 좀 철이 드는지, 저희 부모님이 멀리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리라는 곳에 계십니다. 다리는 있지만 섬이에요. 결혼하기 전까지 매일 같은 집에서 살다가 그렇게 멀리 가 계시니까 때로는 힘들고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면은 보고 싶어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부모님 더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님께 그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래요. 왜요? 저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실 테니까요. 그럼 제 마음과 같으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실까요?
우리 엄청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 엄청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함께 하고 싶은 것이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요, 보통 우리 표현으로 뭐예요? 야, 여기가 천국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우리 단어로 표현하는 천국이지만요, 그 천국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내용 안의 의미는요, 함께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곳이 천국이다 라는 거예요. 회장님이요, 청년을 돕고요, 식사를 한 모든 이유는요, 성공하고 유지하고, 그래서 그 청년이 아름답게 잘 펼쳐져서 자신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을 아마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요, 열심히 하나님과 가까워져서요,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경고를 하시면서, 다 아시면서, 나를 배척하고, 날 배신하고, 날 등지는 걸 다 알면서도 끝까지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함께하고 싶으셔서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천국, 그 천국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가족,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온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요? 기본적으로 잘 안 들어요. 그렇죠? 왜요? 실질적으로 큰 피해와 손실이 없어서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인 걸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세요. 아주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생명을 위해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조차도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요. 생명을 주시려는 그 사랑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로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아니요. 사랑의 매, 회초리로도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등만 들고 기름 준비 안 하는 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중심. 그 동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화와 또 다른 말들로 시도의 잘못됨으로 인하여 그 실수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경고, 사랑의 경고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배는 기회이지만 무엇을 위한 기회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함께함을, 결국 천국을 이뤄가기 위한 그 기회라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지막이죠.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은 당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랐던 길입니다. 예수께서 그 유대인들이요, 여리고에서 유대 광야를 지나요. 그리고 그 광야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 여정으로 만나게 되는 그 여정이 뭐예요?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을 넘어야 돼요. 긴 여행에서 지친 유대인들이요, 감람산 정상에 딱 올라갑니다. 감람산이 한 800m쯤 된대요. 결코 완만한 산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산에 딱 오르면요,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서쪽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서늘한 바람을 만나게 된대요. 두 번째는요,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 예루살렘의 전경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대요. 그 바람,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바람이고요.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자들,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영혼의 활력을 불어주는 하나님의 응원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런 이들만 최종 정상에 오르고 이 두 가지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당시 하나님이 정상에 오른 이들을 응원하며 이 누리게 하신 두 가지 내용. 지금은 하나님이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며 그 감람산 정상에 오른 우리, 즉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실까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두 가지라고 했죠. 사실 지금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그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감람산 그 앞에, 그 정상이 아니라 그 앞에 한 가지 선물을 더 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삶의 긴 여정을 지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이제 저 감람산 올라가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은 그 정상에서요, 성령을 마주하고요, 서늘한 바람을 마주하고요,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전경을 본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감람산 이 앞에서 너무 힘들어요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뭐래요? 구하겠대요. 누구를요? 성령을요. 그러니 이조차도, 성령을 갈급하게 찾는 것조차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요. 이 동행해 주신 예수님,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이 감람산 이야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린 낙이에요. 그 어린 나귀가요, 나이가 어려요. 보찜을 질 수도 없고요, 사람을 태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가 그 감람산 앞에 매여 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아무도 기대를 갖지 않고요, 그 나귀도 기대조차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내가 쓰겠다라고 하세요. 저 감람산 꼭대기에 있는 자들을 내가 쓰겠다가 아니라 이 밑에 별 볼 일 없고 뭣도 모르고 분별도 못해서 독국을 끓이고 있고 또 분별을 못해서 기름도 없이 등만 들고 있는 미련한 자들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 쓰신다고요. 예수님 쓰시겠다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 뭐예요? 바라보라고요. 바라보라고요. 그거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뭘 못해요? 주님 바라보는 거 못해요. 그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보려고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은 잘 아세요. 다음 주일에 이 자리에 누가 함께하게 되죠? 지금 저 치앙마이에 가 있는 또 다른 우리의 가족들, 예배자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기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후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오매불망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면 돼요. Keep watch만 하면 돼요. 더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의 예배를 기대하세요. 내 매일의 삶에서 펼쳐질 예배를 기대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도요, 금요 예배도요, 모든 예배를 기대하세요.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함은 뭐예요? 자랑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은 뭐예요? 상급이에요. 오늘 함께 승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지쳐 있어요. 나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나 어린 나귀 같아요. 그러나 주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어디에 어떻게 쓸지 몰라도 걸어갑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